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작으로서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곧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그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사구역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열리면요, 마음이 열려요. 입술도 열려요. 그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깊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으로 가득한 예배, 뭐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되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기타 참 잘 치시는데, 우리 장로님 기타 치시고 우리 권사님 반주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목의 악기, 입술의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제가 이제 찬양팀도 빨리, 사실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이제 보다 좋은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서 잠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끝나고 멈춘 게 아니에요. 잘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따라 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날씨가 이제 만연한 봄이 됐어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요, 벚꽃이 막 만개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요. 그냥 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요, 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다 찍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만개한 꽃은요, 나도 모르게 저장하고 싶고 찍고 싶고 눈으로 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데요, 마치 만개한 꽃과 같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저장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꽃이 아름답게 활짝 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왜 이렇게 안 폈어? 좀 펴시다. 얼굴을 좀 피고, 그 활짝 핀 얼굴을 앞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잘 나왔어요.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참,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머리만 자, 꽃들만 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표정이 굳고 또 활짝 웃을 수 없는 이유를 알아요. 왜 아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 전도의 영성. 오늘 목사님이 전도의 말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벌써 부담돼. 얼굴이 벌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또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 주실 때에 이 말씀에 한번 도전을 받고 전도의 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1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 첫 번째로 선교를 나가신 분. 이분은 네팔 의료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 별칭이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그분의 성함은 강원희 최화순 장로님과 권사님이십니다. 두 분은 부부 사이예요. 그리고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의사인데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고 또 권사님은 최화순 선교사님으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이제 개원을 해서 병원을 차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곳이 어딜까 보니까 강원도였대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개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속초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개원을 하고요.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이 속초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오고 또 사람들이 있다 보니 많은 물질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소문이 났느냐? 이 당시 그 지금도 그렇지만 이 속초는 바닷가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이 낚싯바늘을 가지고 놀다가 그걸 삼킨 거예요. 삼켜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려고 큰 병원에 가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강원희 장로님이 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급히 긴급 수술을 해서 이 목 깊숙이 들어있는 이 낚싯바늘을 꺼내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요 속초 전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야, 저 사람은 다 고친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원이 잘 되어지고 또 장로님의 삶도 너무나 좋은 삶, 부러운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네팔 의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82년에 속초에서 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 강사로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진 목사님이 그 속초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뜨거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 부흥에 참석했던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견딜 수 없는 그냥 마음에 벅차오르는 막 감동이 있어요. 내가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는데 왠지 내가 이 모든 것 공부한 것이 세상으로부터 저절로 받은 세상에 빚지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복음에 빚져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빚진 삶을 살아서 될까? 이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병원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강력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교에 있다. 그래서 당시에 영락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의 나이 49살 49세에 네팔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빛나는 시절, 나는 이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장로님 여기에 가만히 그냥 병원하시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곳으로 가십니까? 장로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생선 대가리나 생선 꼬리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그 가운데 토막, 저의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드리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금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네팔로 떠나신 겁니다. 1982년 그렇게 네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35년 동안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술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90세가 되셨는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은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삶을 들었을 때에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부르실 때에 하나님 잠깐만요, 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돈도 더 벌어야 되고요, 사람도 더 만나야 되고요, 내 인생 조금 더 즐긴 후에 하나님 그때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그때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빛나는 그 인생의 시절, 가장 힘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며 소명의 부르심으로 나아갔던 그 장로님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봤을 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소재로 한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1편, 2편, 3편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소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분의 간략한 어떤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 2분짜리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인생을 온전히 내어놓은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휴바이초로 유명한 강원희 선교사인데요. 잠시 방한한 강 선교사를 그의 자택에서 만나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네팔과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쳐온 강원희 선교사. 강 선교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뽑은 적도 있었을 정도로 현지인들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아들들이 피 빼는 게 겁나다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지금 경악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큰 가운 벗어던지고는 막 쫓아나갔어.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기독교 포교가 금지된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졌고, 올해 79세인 강 선교사는 85세까지 네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랫마을로 내려올 일도 없는 고산지대 주민들에게 훈련된 전도자를 파송하는 방법도 구상 중입니다. 그래도 아픔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도자, 그래도 전도자가 들어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이웃이 되라. 예. 그래서 좋은 이웃을 살다가 환자가 생기면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데려와라. 지구촌 이웃의 삶과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오롯이 헌신한 강원희 선교사의 이야기는 명절 연휴에 방송될 미션 인터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CBS TV.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오지에서 3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시작함의 순간부터 소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받은 바 이 소명을 어떻게 행하느냐, 지금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에 보셨듯이 그 고산지대,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아프고 병들어 있는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 선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노년에 뭔가 보람된 일을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편하게 쉬는 것은 결코 유익되지 못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이 제일 황금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때서?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부르시면, 지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편하게 쉬는 것?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 그저 나의 노년을, 나의 노후를 그냥 이렇게 보내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듯 저 강 선교사님을 부르셨듯이
저는 오늘 저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 드릴 거예요? 언제 헌신하실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놓으라 하시면 드려야지요. 그 생선 머리토막, 꼬리토막 가장 볼품없는 거 드려서 되겠습니까? 좋은 거는 나만 먹어서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요. 시작하면 어렵겠지만 일단 도전하고 시작하면 반 이상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소명이 있을 때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 걸 보니까 이미 우리는 제목을 다 보았고 무슨 말 할지 뻔히 다 알고 있고, 그러니 이미 벌써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은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그 생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마가복음에는 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첫 문을 그렇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론입니다. 그 뜻은 뭐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소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 복음은 뭐냐? 예수님 안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다른 데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져 있죠. 구원이 담겨져 있죠. 영생이 담겨져 있죠.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할 때 이 시작은 예수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구약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창세기 그리고 마가복음의 태초에 그리고 복음의 시작,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 온 세상이 구원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 있는 그 진리인 복음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은 그러므로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몸된 교회의 성도,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보면 이 마가복음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로마 안에 속한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려지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런 억압과 핍박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죄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있는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니 이 고통, 이 핍박, 이 환경의 어려움 나는 이길 수 있어. 왜? 난 이것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그러므로 이 땅의 무한한 유한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담겨지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속하여 있으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마가는 핍박받고 있는 그 로마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자, 복음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가 세상에서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 말고 진정한 구원의 능력, 진정한 회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은 말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고 초청하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이여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구원 없어. 그런데 오직 예수,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예, 주님,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그 끝에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가 아름다운 꽃이 확 만개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그날이 곧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이 시작이란 의미가 무엇일까?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봤으니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마지막 절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하래요? 너희가 복음 안에 들어왔어? 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했어? 그러면 시작해. 뭘 시작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좀 갑자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실 때는 좋아. 말씀 주실 때는 좋아. 야,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자유케 하시는 평안함에 나를 불러주시다니 이때는 너무 좋아. 근데 자, 시작하라. 예, 주님 뭘 시작해야 될까요? 뭘 시작하기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마가복음 16장 진짜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은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초청에 응하여서 뭐 했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주님께서 초대할 때의 그 초청하는 의미는 무엇에 있느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지요. 그는 일평생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하래요? 힘쓰라. 여기서 말하고 힘쓰라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시작하라예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이거는 막 힘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펼쳐졌으니 너희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뜻입니다. 우리를 왜 초청하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다니, 몸된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시다니, 일꾼으로 세워주시다니, 그리고 나도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될래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그런데 결국 주님은 그 복음의 시작의 결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요, 부담돼요. 벌써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 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문제 앞에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까? 여러분,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명령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어요. 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기가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이것 좀 해라 그러면요, 한 10번은 이야기해야 돼. 방 좀 치워라 그러면 안 치워. 좀 씻어 그래도 안 씻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참 안 듣습니다. 어지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령하기는 좋아해요.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그렇게 하라 라고 말은 참 잘하는데, 누군가로부터 그런 명령을 듣는 것을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제는 에이 그래 말해봤자 뭐 이러면서 뭐 알아서 하겠지. 점점 포기가 되려고 그래. 왜 말해도 어지간히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말 잘 듣고 계세요? 사람의 말은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예, 사람의 명령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명령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99%도 모자라요. 100%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뭐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거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은 따라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은 죄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제 나는 나이 들었으니, 나는 힘이 없으니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때서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저도 나이 40이야. 이제 힘들어. 할렐루야. 참,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를 비빌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이 어때서요? 그 나이가 어때서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벌써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청년 아닙니까? 마음이 늙어지지 아니하면 청년이에요. 근데 마음이 늙어졌다?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교회에 와서 마음이 늙어진 상태로 오시면 제가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한테 어르신 농담으로 이랬다가 권사님이 내가 왜 어르신이에요? 나 아직 팔팔한데, 나 아직 힘이 있는데. 제가 어르신으로 대우해 드릴게요. 그걸 원하시면. 그런데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할렐루야. 뭘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과 통화를 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몸이 또 안 따라주기는 해. 근데 그런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마음은 아직 20대, 30대 그 마음인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몸이 안 따라줘.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그랬어요. 노화는 언제 시작되느냐? 마음이 늙어지는 순간부터 늙어지는 거라고. 그분이 지금 103세인가 그랬어요. 104세인가. 100년을 살아보니 마음에 언제나 성장을 꿈꾸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젊어. 나는 열정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면 절대 안 늙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 할렐루야. 제발 그러셔야 돼요. 제발 그러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다 뜻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이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 안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이런 명언이 있어요. 어떤 명언이 있느냐? 전진하다가 죽을지언정 후퇴하다가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로마인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앞으로 쭉쭉쭉쭉 나아가는 그런 행동을 원해요. 결코 뒤로 물러서서 결코 뒤에 주저앉아서 죽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도전받고 열정을 다하여 죽을지라도 앞에 나아가 죽으란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힘없고 아유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해.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복음으로 초대를 받았으면 지금 당장 헌신해라. 지금 당장 나아가라. 전진하라. 전진하라. 앞으로 점점 쭉쭉쭉 여러분의 인생을 뻗어 나아가라. 그렇게 강요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보면 좀 재미난 장면이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그 서두를 시작할 때 뭐부터 소개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가? 아기 예수님.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이 커가고 자라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든 장면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장 1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쫙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말도 없어요. 불쑥 본론부터 꺼내고 불쑥 결론부터 정해놓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 마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왜 저런 뭐 여러 가지 똑같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시작하지 않고 왜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했을까?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냐?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할 정도로 서로 베드로와 마가는 아주 각별했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복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급해 발 말고 나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질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 저는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냥 막 앞서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먼저 잘라버렸어요. 행동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 부인할 때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도 고민하지 않고 나 예수님 몰라. 바로 그냥 급한 성격을 급한 성미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했죠. 그래서 그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 밑에서 배운 마가였기 때문에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스승의 성미까지도 배운 그런 성품까지도 닮아버린 그런 마가의 모습 속에서 어떤 거두절미하지 않고 바로 결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마가복음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것은 제 어떤 생각이고요. 성경을 볼 때에 정확한 그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냐?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60번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이 1장에만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오나? 10번이 나와요. 10번.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세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세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빠르게,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막 급해요. 서두르고 있어요. 느리 천천히는 없어요. 곧 계속 이 곧이라고 하는 유세오스를 통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 동사를 계속해서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빨리 움직여야 돼. 지금 복음이 주어졌잖아. 지금 멈추어서는 안 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빨리 살아야 돼. 증거해야 돼. 전해야 돼. 주님의 나라가 곧 오고 있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내일 일이 아니에요. 내년 일이 아니에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늦어져서는 안 되고 지금 바로 즉시 머뭇거림이 없이 지체할 틈이 없이 빠르게 전개해야 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전도의 영성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지금 즉시 나아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곧 지금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마가처럼 오늘 우리도 곧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도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참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뭐냐? 그들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초청하는 것, 그게 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다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초청서를 다 하나씩 끼워드렸어요. 이거 제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 어디서 업체 맡긴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어. 좀 잘했다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거 이쁜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초청하자 그러니까 너무 초청이 어려워. 저도 그래요. 지금 누구 하나 데려올 사람이 없어.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면 할렐루야고.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데려오냔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오십시오.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아저씨 1시간 일하면 얼마 벌어요? 뭐 한 3만 원 벌어요? 그럼 내가 그 3만 원 드릴게요. 나랑 같이 예배 1시간만 드립시다. 그리고 갈 때는 제가 떡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그 일당 하루 일당 1시간 일당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택시기사들 모셔다가 같이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는 저도 집이 먼 관계로 택시 타고 이제 제가 그렇게도 할 판이야 지금 한 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등록하고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 뭐냐? 오늘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이 거룩한 주일 전에 와서 이곳에 앉아서 뭐 딴 생각을 하든 졸든 상관없어. 어쨌든 한번 초청하여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겠죠? 그 정도는. 어렵습니까?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새끼는 양이 나요. 목자가 낳진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근데 저도 주님을 편어본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난 양이니까. 새끼는 내가 낳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녀들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청이에요. 한 명이라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부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자 이 말입니다. 전도하라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다면 야 엄마 소원이다. 아빠가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이번 한 번만 아빠 체면 좀 세워줘. 야 아빠가 교회 장로야. 아빠가 교회 집사야. 야 엄마가 권사인 건 아니? 나 부끄럽다. 그러니 나 면 좀 한번 세워줘.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또 그게 안 된다면 납작 엎드리세요. 돈 있으면 뭐해 여러분. 그거 갖다 뭐 할 거예요. 한 1,000만 원씩 줘 그냥. 할렐루야. 내가 뭐 놔달라 그랬어? 뭐 단돈 10,000원도 안 주면서 아들한테 주란 말이야.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해라. 그런데도 안 온다? 그러진 않을걸요? 너무 내가 담임을 세게 불렀나? 아니면 너무 작아요? 한 1억 준다고 하세요. 다들 보니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올 자식이 어디 있어? 아니면 협박해. 너 교회 안 나가면 유산 없어. 야, 그러면 아주 열심히 다닐걸? 그런 말조차도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 그런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는 용기도 없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제가 뭐 와서 등록하라고 했습니까? 초청.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의 부담 되지요. 그러나 그 부담을 가지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대전에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뭘 얘기했냐? 이번에 전도대회를 할 건데 출석이 1,000명이 안 되면 나 사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든 여기 붙어 있을 거니까. 그 목사님 대단하지. 1,000명이 초청이 안 되면 나 사임합니다. 나 목사 안 할랍니다. 처음에 교인들이 그래 뭐 목사님 그만두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이랬어. 근데 돌아가는 판도를 보니까 이러다 정말 목사님 그만두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성도들이 야 안 돼.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
이래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는요, 물론 몇 명이 모이고 이게 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그들을 초대했느냐? 전도를 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더 맹점을 두고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뭐 떡대고 교제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중요하죠. 그러나 삶의 예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그런 도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되지 못해요.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이 전도의 영성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의사만 선교지로 나가고 돈 있는 사람만 전도합니까? 아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끼지 말아요. 작정해보세요. 내가 초청해야 될 그 누가 있으면 좀 선물도 사줘. 밥도 좀 사줘요. 아니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떡해. 저 광명시장 데려가면은 칼국수 3,500원밖에 안 해. 4,000원 올랐어? 하여튼 요즘 물가가 올랐어. 하여튼 큰일이야. 예. 물가는 오르는데 왜 여러분의 믿음은 안 올라? 전도하는 열정도 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4,000원 없어? 제가 드릴게. 장로님 좀 4,000원만 꺼줘요. 예? 제가 드릴게. 전도비 드릴게. 택시비 내가 드릴게. 진짜 쫓아가 무섭네. 아니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이 선포되니 온 지방을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나갔던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만, 당시에 그 성도들만 그런 모습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영평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누가 전도하셨어요? 전도하기 위하여 나는 왔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했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시작합시다.